말씀 제목이 이것이 성전이다예요. 오늘 최 목사님이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연세중앙교회 윤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동이어서 창깔이었는데 그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네. 2번 크게 부흥되었는데 우리보다 좀 작을 때 그때가 언젠지 알아요.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사건이에요. 밤샘 기도하고 이럴 때 같이 기도하던 권사님의 남편이 도끼 들고 찾아왔어요. 네, 죽여버린다. 내리쳤는데 다리 안쪽을 맞아버렸어. 그래갖고 그때 뭐 거의 죽을 뻔했어. 네. 그런데 그때 붕대 감고 막 설교하고 이럴 때 거의 죽음 직전에 피 흘려가며 설교할 때 그때 엄청 부흥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이라고 또 그러네요. 최근은 네,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분도.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도 유초등부 수련회 뭐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교인들이 그만큼이니까 몇만 명 되니까 예, 거기서 끊임없이 부르짖는다. 우리 목사님 생명을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 우리 목사님 생명을 오늘 연장해달라. 네. 아직은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죠. 한국교회가. 그런 분들이 이제 곧 갑니다. 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순번 대기표들이 저희들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가고 나면 이제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3분이 그 다음 세대예요. 끝까지 이길 자다. 이건 나이 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부름의 순으로 가는 거니까. 네, 저는 조금 많이 썼어요. 네, 이제 체력이 영역이 되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부르면 갈 수 있어요. 네, 끝까지 사역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 천국으로 그냥 직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영광과 영능과 영역은 네,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갈 때까지 네, 설교 마치고 가면 좋겠어요. 네, 예, 그게 유언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국가적 소명을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어둠의 영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대부흥이 민족적으로 일어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북한 땅을 넘어서서 네, 만주에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던 동북 산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영권을 달라고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곳 교회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작된 시점이 있죠. 그죠? 예, 우리나라 역사를 따지면 언제인 것 같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 예, 그때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었어요? 그럼 대충 짚어보면 돼요, 여러분. 조선 500년. 그 다음에 고려는 몇 년이에요? 고려 500년, 조선 500년만 합니까? 고려는 묻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럽니까? 고려는 한 700년 돼요.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네,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 있고, 그 대충 따지면 초기 삼국 시대, 여러분. 초기 삼국 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럴 때, 그죠? 예.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따라해 보세요. 그냥 우리 같이. 예, 똑같이 먹고, 예, 호흡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교회 역사는 대략 2000년이 되었습니다. 네. 까마득한 세월이죠. 예, 우리 고대로 치자면 뭐 초기 삼국시대부터이고 2000년들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초대교회보다 더 빛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부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대부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하노니 우리의 대부흥을 가로막는 것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근데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한국 교회와 2000년 전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오늘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네,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본질에서는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만납니까? 성령 안에서 만나고, 성경으로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이 성전이라 그랬죠. 오늘 또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도 성전이십니다. 또 부탁하세요.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성전 되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서로가 복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은요 아주 특이한 단어들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21절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우리 보고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말입니다. 예, 그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이한 건요, 예, 순교하려 그러면 며칠 걸릴까요? 한 10년 막 신앙생활 막 정말 불같이 잘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2주 만에 순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능력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이게 절대 진리거든. 그런데 그 절대 진리를 성령께서 계속 증거하니까 절대 진리를 놓고 죽을래? 유대교로 다시 돌아올래? 그분들이 그럽니다. 내가 바보냐? 죽을래 그러는 거예요. 네. 죽을래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신앙 앞에 로마 황제가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황제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핍박하는 아프고 슬프고 가난한 그들에 의해서 황제와 귀족들이 변화되고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하늘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집안이 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사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서는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얘기하고 22절에서는요 성전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22절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소가 되어간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도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예, 내가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니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네, 우리 목사님 빨리 데려가지 마세요. 이번 성회까지만 살려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기도한 유초등부만 초등부들이 기도하고 중등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는 뜻을 이룰 때까지. 예, 우리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도 많으신 주의 복을 흠뻑 입어갖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제 확 와닿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느낌으로 살으세요. 그 느낌으로 살면 뭐 이렇게 가족 간에 싸우고 부딪히고 이래도 금방금방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예? 정답을 아는 것으로 근데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이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걸 알면서도 네? 여러분, 미적분 공식은 알지만
정답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이에요. 답만 알아갖고 찍던 시대가 지나고 주관식으로 푸는 시대가 우리 시대에 다가왔어요. 그럴 때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데 풀이 과정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틀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풀이 과정도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답보다도 그 정답에 이르는 길이 더 중요한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네. 그 길을 모르면 우리는 정답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길을 알아야만 네, 정답 속에 깊은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좀 망설여집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오늘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전이라고 더 정확하게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에베소라는 곳은 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방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예요, 여러분. 네.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네,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에베소에도 없고,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지어졌어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했죠. 유대교의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는 좀 알아둬야 돼요. 587 따라해보세요. 587.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의 아주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성경에 제일 나쁜 인간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 이름만 나오면 다 알아. 느부갓네살. 아주 유명해요. 네?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그런데 딱 70년밖에 못 해먹었어요. 70년밖에. 수나라처럼 딱 황제 2명 때 망해버리는 거예요. 고구려를 침략한 것도 아닌데 느부갓네살 아들 때 완전 망해버립니다. 그 창대한, 그 거대한, 정말 그들은 신의 나라고 불렀었는데 쫄라당 2대째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그 결과물들이 바벨론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영이 씻겨져요. 땅이 정화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대적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돌아오게 만들죠. 그것도 이방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처럼 먼저 오셨더라면 그런 일이 없어. 성전 건축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적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일까 봐 성전 건축에 그렇게 목숨 걸었던 거예요. 그 명맥이 이어져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선포할 때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겐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587년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몇 번에 걸쳐서 개축하고 증축하여서 그때까지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이런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무엇에 참여합니까? 성전 제사에 반드시 참여해야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외국에 살아도 한평생의 꿈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한번 제사에 참석해보고 죽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네? 그 제사에 한번 참석하면, 한번 참석하면은 천국 간다는 확실한 보장이 생기는 걸까요? 마음의 위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이 확보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성지순례의 가장 중요한 코스이고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곳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건물이에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거룩한 장소가 구역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어딥니까? 여인의 뜰. 예. 그 다음 뭐예요?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유대인이어도. 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 유대인의 뜰.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좀 기분 나쁘려고 합니까? 예, 그 다음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 네? 하여튼 그래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 있을 뿐이지 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들어가면 뭐 목숨 걸고 막았어요. 그때 다 막 몸을 날려서 막았어요. 예, 그래서 성전에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요세비우스 기록에 보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죽었어요. 예, 됩니까? 그런데 칼날 앞에 됩니까? 안 됩니다. 로마 군대 그 두꺼운 검 앞에 그냥 많이 죽었어요. 네? 피가 막 시내를 이룰 정도로 나라 잃은 백성들의 슬픔인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예, 거룩한 곳이란 그곳, 거기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네, 지성소가. 지성소에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여기에요. 요 자리에요, 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이상하게 종교 모든 건물은요, 구약 시대의 성막을 기준으로 다 되어 있어요. 네? 지성소가 있는 곳, 성소, 그 다음에 뜰, 절도 다 마찬가지. 모든 사원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여러분. 네, 모방의 천재예요. 홍수시나 중국 가도 있고, 네? 탄생 설화들 보면, 하늘에 내려온 설화들 보면 전 세계 다 있어요, 여러분. 네, 다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처럼 성전에서는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완전히 구별되는데, 이것도 네, 물론 말씀이 기준이었지만 나중에는 인간 기준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 제물도 거룩한 것이고, 하여튼간 그랬었는데,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리 거룩을 사모하여도 여러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제사에 못 참여하게 하고 다 죽여버리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허락된 나라가 대한민국, 이 나라 영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뭐 타 종교가 들어오고, 그런데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지난 5,000년간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실패한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종교성이 강해요, 여러분. 하물며 희한한 것들이 들어와도 돼요. 네? 이제는 막 이슬람이 커지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것까지 이랬는데 대한민국은 대단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입시 때 되면 뭐 대구 803에 가고 돌덩어리한테 할머니 하면서 막 기도하고, 예? 다 종교성이에요. 아들 낳는다 그러면 뭐 제주도 돌 하루방들 전부 코들이 없어져 버리고, 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미신입니다 이러고 말 겁니까? 그런 우상들이 사라지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신앙 공동체 정신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람들의 모든 삶을 규정했습니다. 이 사람들 볼 때 이방인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마땅한 족속들인 거예요. 어떤 랍비는 또 기분 나쁘게 책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에베소인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지옥의 불쏘시개입니까? 지옥불에 있을 때 여러분 막 타들어가고 막 단체로 버려주고,
막 불쏘시 갖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흐져 놓습니까? 네. 에베소에 살던 대부분 네, 개종자들도 전부 이방인들이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할례가 무엇인지는 아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들이란 말을 들어야 했고, 요건 상당히 모멸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요건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했다를 정말 선택되었는데도 네, 선택되었는지 선택되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인생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모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더 자세하게 12절이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12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의 뜰에서 한 발자국도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돌을 많이 맞았었는데 이 성전 때문에도 돌을 많이 맞았어요. 회당 때문에라도. 왜냐? 전도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라인인지 뭐 에베소 사람인지 예? 고린도 사람인지 유대인이 아닐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갈 때 혼자 갑니까? 또 사모해갖고 쫓아와요.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같아도 그럴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민족에게 먼저 전하고 싶죠. 그럼 어디로 가요? 성전이나 회당으로 가죠. 이 사람 또 쫓아가요. 어디까지?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까지. 그 사람들이 착각할 때 그 문 앞에서 바울 사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쳐다보다가 발 한 발자국에 들린 것 같으면 막 네? 바로 바울이 그런 모든 유대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막 돌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선민이라 그러죠. 그죠? 선민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천손이에요. 우리 민족은 아예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특기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돌을 잘 던졌어. 다윗도 돌을 잘 던졌어요. 유다지파인데. 그런데 유다지파보다 돌을 더 잘 던진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디 지파예요? 돌 잘 던져갖고 막 돌 던지기 특수부대가 있었어. 그래갖고 11지파를 상대로 맞상대 했다가 막 쫄라당 망해가지고 나중에 지파가 사라질 뻔했었어요. 예, 건방건방, 예. 막 엄청난 건방을 11지파를 상대로 했던 지파가 있어요. 나중에 제일 작은 지파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네, 고종황조 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고종황조 때 보면요, 우리 그 푸른 선교사님들이 항상 머리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대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 궁궐에도 돌 던지기 부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 양놈들 이러면서 그냥 돌을 딱 던지고 여기서 딱 저기서 딱 해갖고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 깨지고 전도하러 나갔다 들어오는 게 실제로 예, 한국 예, 교회사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늘 피를 줄줄 흘리고 그러다 향토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네. 그 돌을 머리에 손이 깨어지는 게 나오니까 이렇게 어떤 분은 아예 뒤통수를 잡고 다니고. 네. 근데 우리 부대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특징이에요. 돌 잘 던졌어요, 여러분. 예, 돌 잘 던져요. 여러분도 돌 잘 던지십니까? 남의 가슴에다 돌 잘 던지십니까? 이제 그런 짓은 하지 말고, 네. 대적의 머리에다 돌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남편들이 변화되어서 함께 교회에 나오도록 다른 교회, 아니 다른 집안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예. 그 기도는 괜찮아요. 그 집에 누구 아빠 예배드리러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막 돌 막 던져버리세요. 안 나오면 막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막 임하게 해가지고 교회 가서 치료돼야 될 그런 느낌들, 그런 확실한 느낌들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특이해요. 자기들이 식민지이고 나라도 다 있고 막 쫓겨났는데도 이 지역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너희들은, 예,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움을 안 받겠어요, 여러분? 미움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 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원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방인은 이방의 뜰에서 한 발자국도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전 전통이라는 게 그렇고, 네? 오늘날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밖의 사람이었어요. 구원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에베소 3장 16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네? 성령 하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성전이 제대로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은 내 마음속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완전 자정하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여러분을 주고 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느낌이어야 돼. 이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냐 그러면 에베소 3장 6절을 누려요, 여러분. 네. 여러분 6절을 읽어주세요.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느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강력이 여러분에게 인자합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보혈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는 에베소 사람이나 우리나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복음이 전해오지 못했다면 구원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그죠? 대단한 거예요. 정말 무언가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느꼈던 1900년대 미국 강유럽의 집안의 엄친아들, 뭐 거기에는 여자분들도 포함됩니다. 21살, 22살. 정말 이역만리 배 타고 와가지고 어떤 분은요 보름 전도하고 죽어요. 보름 전도하고. 어떤 분들은 평양 가갖고 깡패 전도 시켜버려요. 깡패 시켜버려요. 김익두 목사님, 여자분에 의해서 개종당해. 전도지 주니까 코 풀다가, 코 풀 게 따로 있지. 신나게 야단 맞고, 눈물 펑펑 쏟고, 평양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거. 시대의 소망이 없으면 청년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죠. 양아치로, 길 한복판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지나간다고 통행세 받고 안 지나가면 내가 돼지냐 그러고 두들겨 패고, 자기 친구들 온 사방 데려가서 가난한 주막에 가서 술 잔뜩 먹고 외상으로 나와버리고, 일본 순사보다 더 미움받고 그랬던 그런 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개종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졌냐 그러면 옆에 따라다닌 집사가 치유 능력이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책을 쓰는데 1년에 1권에서 2권 정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많을 땐 3권 정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무슨 병으로 낫고 건너마을 누구는 무슨 병으로 낫고 막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오고 소문 듣고 찾아오니까 밥도 못 먹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좀 더 크게 임하시지. 김익두 목사님 옛날 성품이 한번 나왔어요. 밥 좀 먹자 그러고
엉덩이를 걷어차버렸는데 또 병이 나와버렸어요. 네? 집 앞에까지 왔고 목사님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밥 좀 먹자 그러고 나왔고, 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김 목사님 밥 먹고 밥 좀 먹자 그러고 발로 걷어찼는데 병이 나와버렸어. 네.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임할저다. 우리 교회 주의 종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임할저다. 발은 쓰지 맙시다. 그날에 발은 쓰지 말고 손만 씁시다. 아멘 할렐루야. 밥은 금식합시다. 그날 금식하고 손을 얹어줍시다. 뭐 우리도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네. 요즘 조금 절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식사 좀 하세요. 뭐 많이 성장하셨어요. 조금 더 성장하면 대한민국이 살 것 같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최상품 포도주가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포도주가 입으로 들어가서 온몸이 치유되고 해방된 놀라운 역사가 있고 마음 성전이 보혈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은 삶에서 또 종교적인 삶에서 신앙 안에서 소외가 일어날까요? 소외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기 밖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쫓겨난 식민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소외시켜버려요. 여러분, 개인의 도덕성 문제입니까?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기 나라 가난한 사람과 가부와 나그들은 또 잘 돌보아줬어요. 왜 사람들이 소외를 시킬까요? 네?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가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없이 평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없이 도덕 얘기하지 마세요. 남들 소외시켜버려요. 그냥 우리끼리 잘한다고 소외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 속에 있도록 당짓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은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 사회도 서로 밀어내는 현상들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종자가 달라 이러는 그런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누구를 밖으로 버리셨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자신들과 이방인들은 완전히 다른 종자라고 품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도 바꾸면 소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도 변경만으로도 인간 소외가 해결되리라는 건요, 너무 여러분들 순수하고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도도 역시 도덕성처럼 비슷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도덕성과 제도의 개혁이 무의미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본질적인 변화 없이는요, 정말 존재론적인, 존재 이유를 알아서 존재론적인 변화 없이는 여러분들도 조금 출세하고 교회 안에 능력 없고 교회 부흥되고 이러면요, 사람들 밖에 세우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소외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권력 잡으면 더 많이 소외시켜버려요.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찾을 필요도 없죠. 안송해 보세요.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자, 시작하신 분이 끝맺을 수 있어요. 피조물들은 못 끝맺어요, 여러분. 피조물들은 문제만 만들어요. 우리는 사람은 문제만 만드는데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마침이고 시작하신 분이 손을 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본체 성자 하나님으로 직접 다 오실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 마음속에, 한국교회 마음속에,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인자하면 할렐루야.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외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하늘로부터 내려온 절대적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 차별이나 소외, 네. 여러분도 많이 겪고 살았죠. 네. 이 좋은 나라에서도 많이 겪고 살았어요. 그 정말 소외되고 차별하는 나라에서는 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뭐 뱀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개로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뭐 왕족으로 한번 태어나겠지 이러고 살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작은 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종교가 마지막 함정에 빠지는 것은 정말 천국을 보여달라 그러면 안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누가 안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진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교지 네, 개신교나 구교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교예요. 여러분. 그냥 기독교예요. 그냥 그리스도교예요. 여러분. 그냥 그걸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절대 신앙이 될 수 없고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허물어요? 담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율법을 폐기했어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엘레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칠 때 나의 아버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정말 사랑하는데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그 순간만은 침묵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지막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나의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십니까? 침묵하셔요. 그리고 숨을 딱 거둘 때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집니다. 이게 딱 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지동소에 여기 있고, 네? 여기에 있고, 이게 수달피로 만들어요, 수달피로. 수달피는 조각목이에요, 조각. 수달이 뭐 커봐야 요만하잖아요, 그죠? 그 수달 잡아보셨어요, 혹시 사냥해서? 잡았다 벌금 물겠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조각이.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휘장으로 딱 연결되어 있었는데 죄 지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여기 자정하셨는데 휘장이 쫙 찢겨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쫙 그냥 열려버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앞에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속량받아서 하나님을 받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그 구약에 모세의 성막이 있고 언약궤를 가져온 다윗의 장막이 있는데 그곳에는 막 어마무시한 정말 대단한 경배와 위대한 찬양이 이어졌는데 거기는 휘장이 없었어요. 언약궤가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막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었고 제사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축복을 느껴요.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여러분들을 완전 자유케 하는 것이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 율법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지나간 것은 그리스도께 다 맡기세요. 과거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1초만 늦어도 후회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겁니다.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처형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은 종족이었어요. 율법 최고 집행기관 사내들인의 의원들이었고 이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기분 나빠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간단해요. 신성모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밥벌이는 신성모독이었어요. 이걸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참된 복음으로 왔는데 이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최고의 누릴 수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절대 율법 안에서 해방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밤에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만하게 무언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남들을 밀어내는 마음이 있습니까? 연약한 열등감이라면 가감하게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지 않았는데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완전 던져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요, 이때 사내들인 의원들 공회에 있는 이 기득권자들에 의하면 예수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데 실패자예요, 여러분. 네? 왜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신뢰했다가 철저하게 실패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최고 저주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완전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완전 무너지는 자리,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완전한 자리, 그 자리가 어디? 죽음의 자리예요. 율법으로 무장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봤겠죠.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전혀 새로운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부활한 거예요. 세상의 기득권자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아직까지 장은커녕 아무것도 안 줘. 라면을 끓인다는 사람도 봤어. 예. 근데 아직도 라면 안 끓여요. 장도 안 지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샤론의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미화가 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때문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사건이에요. 죽음을 넘어선 생명 사건이란 말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부활만이 참된 생명이에요. 부활만이 참된 승리. 보혈과 함께 이게 십자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보혈과 부활이 합쳐지면 복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네. 세상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정치, 권세, 오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예? 권력을 손에 넣고 부귀를 손에 넣고 황금덩어리를 몸에 막 지니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죽음 너머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네. 영원하고 궁극적으로 완전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로 죽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자들이니 2000년 전에 길거리에 가부들이 넘쳐나는 그 시절에 그들은 다 실패자예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어떤 여자는 밥 빨리 먹는다고 버림받고, 어떤 여자는 밥 늦게 먹는다고 버림받고. 그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증인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친구야, 내가 더 이상 이 여자하고 살기 싫어. 그 핑계거리가 없냐. 저 여자는 밥 먹을 때 너무 늦게 먹어. 그 밥 늦게 먹는다고 이혼당하고. 너는 그럼 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너가 증인 서줘. 저 여자는 밥을 너무 빨리 먹는다고 증인해줘. 그러고 가면 이혼하는 거야. 길거리 가부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펑펑 흘리십니다. 그 아픈 인생을 보고. 이게 최율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종들이나 주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최율이 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 윤 목사님 위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게 수만 명이 수련회를 하니까 그때마다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예? 출애굽의 밤에
자아문솔자 임방에 그것을 보았던, 그것을 보고 넘어가던 죽음의 사자가 오더라도 죽음의 사자가 민망해서 못 데려갈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보고하고 며칠만 좀 휴가 주세요 뭐 이러고, 휴가 끝나면 또 핑계 대어갖고 월차 내고 지금 그러고 버티고 있을 거예요.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 따라 하느라고 막 죽을 고생했어요. 종교적 업적을 내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거룩하게 사는 방법만 찾는 종교가 경쟁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얼마나 더 거룩한지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좀 더 했다고, 율법 몇 개 더 지켰다고, 할례 받았다고 이방인들 철저히 배격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초라한 인생들이에요. 그들이나 이들이나 로마에 의해서 쫓겨난 식민지 백성들이고, 자기 땅에도 있지 못하고 이 땅에 와서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 있다면 오늘 와장창 찢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처형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그런 그들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행위들조차 완전히 무의미하게. 성령님 마음 깊은 곳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완전 무의미해졌어요. 할례 유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법점으로 된 계명, 계명의 율법은 완전 폐기되었고, 그러니까 구원의 근본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인종차별 없어요. 더 이상 남녀차별 없어요. 문명도 야만도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막 자동문이 되어서 막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가은이가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번 뛰면 엽니다. 아멘 할렐루야. 키가 잘 자랄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기독교의 심장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 속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 빼면 반쪽이에요, 여러분. 부활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정말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부활만큼 가장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참되십니까? 예, 여러분의 죄는 사해졌습니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에 함께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길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여겼던 밥벌이 되는 할례와 율법이 폐기되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중에서도 할례 받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유대 전통의 율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기록해 두세요. 골로새서 2장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 형식적인 거. 그런 것들이 완전히 파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한 10번 읽으세요. 10번 읽어서 안 되면 한 100번 읽을 생각으로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가 막 주어져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할례와 율법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득권. 돈이 되니까 그랬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월성이에요. 성전만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도 교회 팔아먹는 그런 모든 더러운 매매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으로 삶을 하기라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약점을 자꾸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 더러운 본성들이에요.
그 본성들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늑대의 이빨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이 땅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가라지들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염소의 뿔이 사라지고 양으로 변모되는 저녁이 되기를 바라는,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네. 그러니까 우린 다르다예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사실 강조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요, 이걸 인정받지 못한, 견디지 못합니다. 끝까지 나는 너희보다 나아, 막. 끝까지 나아,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동성애하고, 페미니스트 주장해야 되고, 끝까지 이거 안 하면 안 돼, 막 이런. 깨워줘야 돼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건 완전히 박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 그들에게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런 실정인데 2000년 전에 막 율법이 막 어마무시하게 강할 때는, 예, 기독교 초기 당시에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 사이의 노인담이, 이방인 사이의 노인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네, 지금은 거의 관광지 개념이에요. 바울은 지금 가감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따라하셨나? 제가 성전입니다. 제가 성전입니다. 예,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원래는 정치적인 용어예요. 성주나 영주가 소집한 모임을 가르쳐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적인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나타내고 성전을 나타내고 성도 여러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와 나는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곳곳에 있고, 또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나의 영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 밤에 머리 아픈 게 치유되고 아토피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가난이 치유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세 가지. 첫 번째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21절을 읽어보세요. 21절을.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너무 감사해야 돼. 영의 영권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 영의 충만한 능력이 여기까지 가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모퉁이 돌이죠. 예, 주는 그러니까 성전의 주축돌이에요. 그러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지 않으면 와장창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많은 돌들이 놓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서로 연결되어 가요. 서로 하나 되어 영적인 친교를 하는 거예요.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옆에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서로 영적인 친교가 늘 있어야 돼요. 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희망 없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희망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뭐 등 비빌 때도 있어야 좀 먹고 살지.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교회되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사랑과 친교를 나누고 시와 찬미와 찬양을 나누고 떡을 같이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 부활의 복음을 전도하니까 나날이 주께서, 예, 구원의 숫자들을 더하여 주는 것이 여러분. 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고 또 그 사람이 교회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성만찬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영적으로 사랑하고 없을 때도
피차, 사랑 위에는 다른 빚지지 않게 해서 서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영적인 친교 없이도 인간적으로 조금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친교는요, 그런 교제는 쉽게 무너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네. 성령님이 함께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교제는 나중에 여러분이 뒷덜미를 물릴 수가 있어요. 네. 늘 성령님이 함께하는 영으로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상대방의 차이를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누가 높고 낮고 각각 을이 구분되기 때문에 물어뜯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예, 성령님이 함께 이 차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두 번째가 뭘까요? 자, 22절 읽어주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령 그리스도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 부활의 영이십니다. 가장 궁극적인 생명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영 안에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은 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목숨보다 교회를 사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에요. 교회는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삶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삶의 터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바람 불고 물이 막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곳에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수하지 마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세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으세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교회는 진행 중입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진행 중인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과거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미래는 하나님 책임. 오늘만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 꿈꾸세요. 성전이 되어가고 말씀 충만을 꿈꾸세요. 기도로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적으로 바뀜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뿌린 피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을 때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의 피가 흘러넘쳐서 여러분들 자체가 성전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전된 우리가 보이는 건물 안에 들어가 성령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성전이 바로 설 때,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는 교회답게,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까 좀 잘못되면 예수님 다시 지어주실 거니까 여러분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좌절 절망을 금지합니다. 예수 피로 다시 일어나고 주의 피로 다시 일어나고 부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안에서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큰 소식입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2%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거예요. 이 복된 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전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보일런치입니다. 아멘.